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장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초신자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건 결코 저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서 더욱더 세심하고 애절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산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또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면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의 삶도 은총이 되죠. 네, 신앙생활의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혹시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새롭게 하자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간증 들려주실 분 모십니다. 인천 생명샘교회 섬기시는 조영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귀하게 간증을 듣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잡고 평생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는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간증을 듣죠. 네, 어떤 계기로 주님을 만나셨나요? 시작이 언제입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러셨군요. 태어났는데요. 네. 한 15살 때 아버지께서 그 자격도에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인천 기독교 병원에 가니까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이미 싸늘한 그 돌아가셨군요. 시신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하고 끝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예. 환각제, 대마초까지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네. 내려가서 아주 멀리 네. 가셨어요. 주님 예. 떠나고 또 근처에 있게 마련인데 아주 멀리 먼 곳까지 가셨어요. 한 만 6년 동안 그렇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고등학교 가서 또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러한 밑바닥에 있는 결국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또 식구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다들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말썽을 피기 때문에 예. 같이 가자고 안 하셨어요? 네? 같이 가자고 안 하시고. 그렇죠. 저 때문에 가신 거니까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말썽을 피고 허구한 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식구들이 다 떠났고 군대 가기 전에도 결국 그런 바닥까지 내려갔던 생활을 하면서 룸카페 지배인까지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복학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친구 되시는 분이 내 공장에 와서 일을 하면은 네 학비는 대주마 하면서 권유를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항상 술과 또 그런 그 어둠의 세계에서도 사는 것 때문에 한편 마음에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차에 그분의 권유를 듣고 그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조그만 데서 여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전자회사인데 착착착착 이렇게 끼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대학교까지 다닌 제가 이 공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살 소망이 없었어요. 죽을 날짜를 아버님이 7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 날짜를 정하고 내가 그날에 내가 무인도에 가서 낚시지내나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이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의 그 체험은 제가 그 전에 무협지를 하도 많이 보면서 그 주인공이 신선을 만나는 그런 체험 같은 이런 체험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이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음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나오는 그 음성을 받아 적기를 시작했고
또 적다 보니까는 또 화장실이 변변치 않으니까 공장에서 뛰쳐나가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적은 다음에 어떤 소명이죠. 이 내용을 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하대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체육교과학과를 나왔는데 그쪽 체력이 좋으시군요. 국문과 교수님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초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안에서 막 타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선배 그 자취하는 집에 발길이 머물렀어요. 그분한테 그 나온 그 내용을 보여줬더니 성경책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성경을 찾아주는데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그 적은 메시지 내용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또 사랑으로 세상을 이루라는 이런 메시지 그런 내용인데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건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교회는 틀렸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게 언뜻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예. 그날이 수요 예배가 다 마칠 때쯤 그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도 난 살인한 아이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갖고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영화 보듯이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이런 이제 통해자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아주 한꺼번에 확실한 게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셨네요. 네. 우리 목사님 성품도 좀 그렇게 좀 강직하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화끈해서 주님께서 화끈히 만나주신 것 같아요. 네. 한순간 말씀을 주시고 그걸 들고 뛰어가려는 열정 주시고 결국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시 예. 꽉 붙드시는 그 체험을 그때 하셨네요. 얼마나 네. 급하셨습니까? 죽을 날짜를 본인 네. 스스로 정해놓고 계셨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날이 주님 안에서 내내 사시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 주위에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다 환각제, 대마초하는 이런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교회에 가도 그런 무리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마음에서 계속 들리는 그 음성은 성경을 보게 만들었고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선배님이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던 그런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제 여자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부양할 그럴 능력이 없어서 한탕하러 인천에 내려왔는데 저를 찾은 거예요. 저한테 있을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찾았는데 그때 제가 인하대학교 잔디밭에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선배님이 보시고 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체험을 했더니 그럼 네가 대구에 내려와서 내 딸아이를 봐주면 내가 노가다락도에서 얘를 양육하고 싶다. 이런 제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려가게 됐어요. 대구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깐나레기를 봐주면서 믿음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또 이제 안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또 그때는 거기서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 찬송을 배우고 또 교회를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기서 겪었죠. 네. 그러셨군요. 일단 그 친구들하고 분리되게 분리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네.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도 다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 분리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한 6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참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자리까지 딱 정해서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 보고 그 신앙에 성숙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어렸을 적에 사실 아버지 놓고 서원기도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목회할 그런 어떤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그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경험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담배를 한 3개월 만에 그 내려가 있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그 3개월 안에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무의식적으로 항상 손에 이제 담배를 들고 꺾어버리고 또 선배한테 냄새락도 좀 맡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3개월을 지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담배를 펴라는 음성. 그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폈는데 제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꺾어버리고 담배를 꺾어버리고 구겨버리고 이런 과정을 3개월을 밟으니까 담배 펴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난 이 더러운 것을 넣을 수가 없어 하고 물리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 다른 생각들도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염려를 했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판단 정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기가 너무 쉬웠어요. 들리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그 6개월 동안에 그 안에서 이제 내적인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평생 해오시던 것들인데.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통의 자복이 나오는데도 안에서 하나님 욕이 나오고 또 안에서 너는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녀석이야? 이런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가 알려주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과 이런 음성이 들릴까? 근데 이제 주위에 화장품을 이제 팔러 다니면서 외판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 간증을 들으시더니 새벽 재단을 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더 보고 그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말씀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안에 들리는 음성을 분별하고 또 부인하는 이런 훈련을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값진 기간이에요. 예. 그죠? 네. 아무리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 떨어져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돌리셔서 그냥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수업을 혹독히 시키셨어요. 예. 네. 그나마 다른 방해 없이 그렇게 하셨군요. 예. 예. 그 나름대로 신앙도 그렇게 점차 성장해 갔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물 무렵에 네. 이제 목회를 결심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목회는 그러고서도 한참 있다가 결심하시게 된 겁니다. 9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예. 어떤 계기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대구에 내려가셔서 예. 나름대로 점차 그런 이제 뭐 벗을 건 벗고 예. 가질 것은 새로 가지고 예. 그러시는 단계에서 예. 그 목회는 어떻게 옮겨가시게 된 겁니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복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휴학생이셨으니까. 이제 복학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88년도에 그 체험을 했고 이제 학교를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 습관대로 그 선배하고 포장마차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포장마차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너는 역시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기도를 하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요. 네. 그러면 이제 등록금 걱정이 안 되는데 또 조금 지나면은 근데 이 등록금 60몇만 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지? 또 걱정이 되고 또 기도를 하면 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갈등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나를 만나 주신 진짜 죽음을 결심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마음이 와서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고선 이제 6개월 후에 인천을 올라왔는데 서울에 사시는 큰아버님께서 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네. 네가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네 3학년 4학년 학기의 수업료를 내가 다 대주마 하면서 그때 이제 큰아버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조목조목 산 가운데서 이제 맡기는 체험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이런 체험을 하다가 결국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이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네. 더 주님께 빨리 헌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썩은 썩은 말고도 예.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예, 하시는 예. 그런 체험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잠깐 소개하시죠. 그 6개월 안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기도한 게 썩은 이빨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제가 이빨이 썩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지 뭘 하나님께 기도를 해냐 이런 생각 때문에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또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근데 어떤 교회 금요철회를 참가했는데 대머리가 안수를 했는데 머리가 나왔다는 간증을 듣고 제가 통해자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드리지 않았구나. 나의 불신을 용서해달라고 통해자복을 하고 인천에 내려왔는데 그때 어머님이 영국에서 조카를 데리고 잠깐 그 작은 집에 와 계셨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변함없이 보고. 예, 저 때문에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저희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조카가 이빨이 썩어 있었는데 마침 보건소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 이빨 썩은 이빨을 아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이 썩은 이빨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고 이제 내 썩은 이빨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내일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겠다는 마음이 오고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회개를 했고 또 내일은 또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 보건소에 가는데 확실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사 머리 위에 그 뜨는 동그란 환영이 있잖아요. 그게 눈앞에 초록색으로 있다가 분홍색으로 바뀌는 그 환상을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누워 있는데 의사가 한참 보더니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그 유리를 봤더니 이제 거울을 봤더니 그 시커맸던 이가 검은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벗겨 있던 유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유리창을 쳐서 유리가 벗겼는데 이제 치료할 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는 못했고 어떤 물체에 대기만 하면 애려가지고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담석증에 걸렸는데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소변으로 담석증이 나갔다는 그 간증을 듣고 제게 바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 손에 있는 이 유리도 뽑아주실 수 있겠군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정에서 여러 친구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손에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이 네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나가느니라 하면서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을 1년을 먹어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질병 백선이라고 이건 불침병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데 수술할 형편은 안 됐고요.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제 이 백선 하나 치료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잊어먹었는데 어느 날 또 가정 친구들하고 그때 당시는 친구들이 제 변한 모습을 보고 많이 모였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라는 음성이 들려서 내가 참 이걸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고 거울을 봤더니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 한 번, 약국 한 번 안 다니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예. 매일매일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고 계신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 복학했을 때는 원래 체육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체육을 하셨었던 겁니까? 예. 예. 그럼 학교 마치시고 바로 신학대학 가셨어요? 예. 뭐 학교 생활은 오직 신앙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오직 성경만 보게 됐고 제가 인하대학교 처음 이제 입학을 했을 땐 앞에 나가서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날 따라와.
그럼 많은 사람이 이제 몰리면 야산에 데리고 가서 환각제를 먹이고 대마초를 피는 걸 가르쳐주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예. 전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러니 뭐 예비 목회를 그때 벌써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바로 네. 목회에 들어가셨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섬기시는 생명생교회 네. 그때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겁니까? 예, 요번에, 제가 2001년 1월 달에 올해 먼저 일이군요. 성기관 교회를 나왔어요. 어. 나오게 다른 돼서. 곳에 사역하시다가 예, 10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런 마음의 주관을 받고, 혼자 그냥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또 마침 그쪽 생명생교회를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연단 가운데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한 연단을 성도 한 분도 없이 한 10년을 그렇게 혼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낸 분인데 그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미 그런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하고 협력, 근데 교회가 너무 조그맣고 성도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제의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2명, 이제 성도, 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와, 뜨겁게 네. 타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 앞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 공부 마치시고 한 10여 년 목회를 하셨군요. 네네. 앞에 다른 곳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목회의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님 네. 주로 이제 체험을 많이 하신 예. 그런 이제 신앙의 체험을 갖고 계신데 목사님의 목회는 어떤 모습인지 좀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군부대나 아니면 교도소 쪽으로 이제 선교하고 또 가서 또 간증하고 이런 사역을 10년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아. 뭐 전국 교도소는 거진 가본 것 같아요. 네. 가서 간증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제 군부대도 또 군성교회 지도 목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 군성교도 사단마다 돌아다니면서 위문 예배도 인도를 하고요. 청년은 한 2개월 정도 청년을 하고 대학부를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바로 장년을 맡아가지고 장년을 한 7년 정도 장년만 사역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뭐 매일매일 뭐든지 행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네. 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간에도 또 그런 은혜 체험들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이제까지 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목회 기간 어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사명이 크고 무거울 텐데 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목회 중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간증도 좀 해주시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의종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주의종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능력을 통해서 주의종이 자기는 부족한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사역을 인정한다는 그런 과신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저런 표적과 기사가 따르기 때문에 저런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저의 말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고 저의 행사는 다 하나님의 행사라고 그렇게 미혹받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주의종들은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개인에게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오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마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자, 최근에 지금 생명샘 교회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몇 달 안 됐네요. 네. 예. 그간의 얘기들을 좀 해주시죠. 어려웠거나 뭐 더군다나 교인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데 네. 어떠셨어요? 서울에서 그 주님 안에서 제가 이제 했던 사역을 통해서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 두 가정이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아주 활기를 찾았는데요. 이제
그분들 통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또 이 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계시다는 걸로 인해 너무 만족을 했어요. 네. 적은 인원이지만 얼마 전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참 이 인원으로 그냥 끝까지 목회를 해도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를 생기 있게 만들고 아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금 내려가자마자 인천 구치소에 이제 책자를 기증하고 인하대학교 이제 도서관에다가 책을 기증하고 또 제 학교 인하부고를 나왔는데요. 인하부고에 갔더니 뭐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냐 그 책까지 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 1학년 애들 인성교육할 때 신학교들 또 이런 도서관 쪽에다가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인천 교도소 사역은 또 네네. 여쭤보시고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바로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만나시는 분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목사님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알았던 사람, 제 이제 별명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개만이라, 제가 조영만인데, 예. 아주 그냥 막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변화를 받고,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제 심한 말로, 이제 양귀신이 씌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저러고 다닌다, 이렇게 놀렸던 친구들이 제가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 우선다 정도로 하셨군요. 예, 변한 모습 그 자체로. 참 좋습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 잠깐 하셨거든요. 이제 예. 그 이민하셨다가, 예,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가장 놀라셨겠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다시 만나셨는데. 어머님이 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결혼할 때,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믿지를 못하셨대요. 영국에 계시면서 서신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 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희 어머님도 수십 년 동안 성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체험하지 못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고, 지금은 또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많은 봉사도 해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되시는군요. 예. 아들 때문에 이민하셨었기 때문에 아드님은 전혀 변하셨는데요. 아들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예. 하지만 그때 떠날 때 심정하고 지금 돌아오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다르셨겠습니까? 네. 정말 기쁨.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기뻐하실 분이 어머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영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 사람이 그걸 하고자 했으면 아마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이루어내십니다. 그만큼 또 목사님께서 또 하셔야 될 일들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그 3년 전에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가 죄를 버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0일 금식까지, 21일.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그걸 스스로 버리려고 금식과 기도로 굉장히 많이 매달렸었거든요. 한 11년 전에, 사실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혈기를 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제 결혼할 이제 그 자매에게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혈기가 나와서 선배하고 싸움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싸움을 했어.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혈기를 내고 있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선배를 때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혈기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주신 응답이,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을 내가 예수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말씀이 그 당시는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인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주님 제2 혈기내는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입니까? 저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분명히 죽었다는 것. 네. 그럼 제 염려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것. 불평, 원망, 미움, 시기 모든 게 죽었다는 것. 그때부터 사실 쉽게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기내라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야 이 원수막이야. 혈기내는 내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나는 이미 혈기내지 않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만 대적해도 물러가는 이러한 체험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체험 속에서도 제 의로다가 제 노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성결되기 위해서 사실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하고 깨달은 것이 저는 40일 금식을 100번 해도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벌레보다도 못한 짐승과 진배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제 노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행위를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나니까 안에서 성령이 시작을 해주시는 것. 그분이 앞서가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3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셨는데도 이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제 밑에서 종로로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 지금은 그 사역을 외치고 우리는 다 해방됐다. 해방이 된 걸 믿고 대적하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게 목사님 앞으로 해나가실 때 목회의 모습이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책도 쓰셨는데, 이제 죄에 관한 책을 써서 널리 알리고, 바로 그 네. 깨달음을 알리려는 예. 그런 노력이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되돌아오셨는데, 아주 멀리 갔다가 그야말로 또, 역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새롭게 은혜 주시는 것도 받아서 진정 자유함을 드리고 계시네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우리 모든 간증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자유함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귀하게 간증을 저희 함께 들었네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